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원래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썼었는데 그 조서 위에 더 씌워서 이제는 하만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조서가 반포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제가 어느 책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먼저 반포된 것은 율법이다. 율법을 가지고 반포했는데 이 율법은 모든 유다인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했지만 나중에 반포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은 유다인들을 하나님 백성들 다 살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박살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이방 사람들 손에 마음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더러 순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본인에게는 큰 영광이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순교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 어느 시대든 간에 피할 장소로 보내시고, 그리고 피할 장소가 마련돼서 피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가족들 다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고 되돌아보고 뭐 성에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살려놓고 유황불비가 쏟아진 겁니다. 노아 홍수 똑같습니다. 방주 속에 집어넣고 홍수가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한 부분, 요리 작은 부분만 보지 말고 크게 테두리로 보면은 우리는 큰 염려할 필요 없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다. 제일 문제가 믿음 떨어지는 게 문제죠. 우리 믿음이 떨어질까? 그게 제일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이, 저도 감히 이러다가 끝이 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세상이 이러다가 끝날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제가 경중로에 세미나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불평해하지 마시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센 세균들이, 좀 더 아주 사람들이 악마적인 세균을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는, 저 북한도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코로나는 우한 코로나입니다. 우한에서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방독면을 써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는 데서 강의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 그걸 했어요. 참 이러다가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소돔성에도 또 노아 홍수 때도 요한계시록도 거의 말씀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러다가 세상이 끝이 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한 시대를 끝낼 수도 있다. 모든 환경이 끝이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모든 환경이 지금 거의 고갈입니다. 고갈. 자연 세계도 다녀보면 거의 고갈입니다.
저는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산 안 다닌 지가 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는 산에 가봐도 모든 자연 부산물들이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거의 뭐 없어요. 이제는 인공적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환경도 전부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도 잡히던 고기가 동해에서 잡히던 고기가 서해 가서 잡히고 동해는 없어져 멸절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일본에서 요번에 어디입니까? 원전이 터졌잖아요. 이제 핵 폐기물들 이거를 일본을 또 보면은 실제로 보면 잘 막을 나라가 잘 없네요. 이게 태평양으로 방류하면은 그 방류했던 방사선이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온다 이거죠. 되돌아오면 어디로 오냐? 우리 동해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럼 동해 바다의 고기를 못 먹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곧 온다 이거죠. 어떤 분이 백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들여다봤대요. 이 백신도 하나의 균사체 아닙니까? 그죠? 썩은 균사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균사체라. 들여다봤더니 어마어마한 흉악한 그 세균체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백신은 막 흉악한 그런 알지 못하는 괴물 생명체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뭘 압니까?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막 그걸 받아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인터넷에 온 사방 막 목사님들이 다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이 백신 속에 막 무슨 막 알지도 못하는 개 생물체가 막 울울 하는데 이걸 몸에 주입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막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옛날부터 조금 알고 있었어요. 조금 알고 있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다 아름다워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는 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다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세포든 간에 세포가 기형되고 세포가 변질되고 악한 세포는 다 흉해요. 몰라서 그렇지 암세포 어마어마하게 흉해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독감 있죠? 독감도 그 균사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흉하다고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백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균사체를 미리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만큼 무섭고 악한 사탄을 닮은 균사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뭔 말인지 제가 하는 말을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악한 사탄을 닮은 균사체이기 때문에 그 균사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에 또 악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못 깨달으면 자기 팔자고 깨달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흉악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암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면 그 암에 대한 백신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더럽고 추한 균사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그 백신만 연구해가지고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이거 몸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은 그것만 딱 듣다 보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의 세계도 큰 태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도
큰 태도를 봐야 돼요. 이 배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독이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유다인들이 70년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고레스 임금이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에스더서는 70년 이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벌어졌는데 1차와 2차 사이 그때에 있었던 얘기라 이거 말이에요. 이런데 사실 1차로 유다인들이 귀환해 가고 난 다음에 2차로 있는 사람들은 망설였어요. 우리가 고국 땅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망설였다고요. 그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빠질 것이냐, 세상 사람하고 타협돼 가지고 막 세상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환난 흔들깁니다. 지금 징계예요. 마지막 순간 이삭 죽기의 구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이삭이 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지금 코로나는 재앙입니까? 재난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두말 필요 없이 재앙이지. 재앙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다른 건 없다. 하나님의 재앙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 이거 말이죠. 재난이 아니에요. 재앙이라 이 말이죠. 재앙이면은 회개하는 길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자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래요. 큰 재앙이 벌어졌을 때 그 재앙이 멈추는 방법은 항상 눈물의 기도였어요. 회개였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함으로 총리가 됐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공로입니다.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의 공로로 이 하만이 왕의 모든 권한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지만 총리가 왕의 의인을 왕한테 물론 구두로 허락은 받죠. 그리고 자기가 찍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왕이 의인을 찍을 때 자기의 주권하에 의인을 찍기도 하지만 총리의 권면을 받아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총리의 권한이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그 대제국일 때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리고 또 바벨론 나라에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또 지금 페르시아에서는 이 막강한 권력을
하만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모르드게에 주었다. 이것은 참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죽음의 고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중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성격이 좀 포악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암에 걸리고 이런 큰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살려서 크게 쓸 수도 있으니 어떤 방법이 목사님에게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잘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하는데 아닙니다. 극단적인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아주 뼈를 깎는 듯이 성찰하고 자기를 고치고 하면은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깎고 새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게 쓰십니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참 믿음의 방향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리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사실상 에스더의 문제 또 모르드게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하만이 의인을 찍어서 보낸 조서는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산을 다 탈취하고 죽이라 했는데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왕이 한 번 도장 찍은 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서 하만의 집까지 다 왕으로부터 소유받고 그걸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에스더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유다인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사명감을 잊어버리는,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가 약간 잠자다 깬 목소리 같죠? 그렇게 자장가로 들리는지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희한하게도 토요일 밤 잠을 잘 못 자요. 토요일 밤에 주일이 다가오면은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뭘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일어나 앉아서 정리를 해야 돼. 누워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인데,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자기 생각을 망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지금 총리가 됐고 자기도
하만의 집까지 선사받아서 그걸 모르드게에 관리하도록 했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유다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5절 일단 읽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아직까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렸던 것을 다시 한번 철회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철회가 안 됩니다. 철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법 자체가 왕이 한번 반포한 것은 왕이라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찌 보면은 유다인들은 이렇게 되면 끝장이 난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버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나 하니라. 다시 조서를 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조서를 써서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왕의 그 반지를 빼서 줬지 않느냐. 옛날 왕들을 보면 반지에 인이 돼 있어요. 그 반지를 끼고 오른손에 주로 끼죠. 이 반지를 가지고 인을 쾅 찍으면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누가 변경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앞에 조서도 썼지만 지금 새로 조서를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 이게요.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이 인을 치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다시 쓴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반포가 되면 이 조서는 묘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 똑같이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이기로 했던 그날 이 유다인들은 딱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 아각 함모다다의 족속들을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 죽이는 조서가 도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그렇게 놨죠.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이 날짜에 죽어야 되는데 이 날짜에 오히려 그들을 다시 죽이는 이것이 바로 다시 쓰게 한 조서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6절에서부터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골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가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도 쓰고 인도어도 쓰고 아랍인들 어도 쓰고 유다인 히브리어도 쓰고 이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다 쓰게 하고 이제 드디어 반포가 된다 이거죠.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국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참 희한한 것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그날 유다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시 죽이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함무다다의 자손들을 다 죽이라. 아각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면 유다인들이 맞붙어 싸워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힘 없어요. 예, 하만은 끝났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됐어요. 모든 권한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방에 있는 군사들이고 뭐 간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럼 그 함모다다의 자손들도 한번 일어나 보라 이거죠. 군조를 하고 맨손으로 군조를 하고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보낸 조서 속에는 이 권한을 다 그쪽에 줘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날 다 유다인도 죽이는 날이고 함모다다의 자손들도 다 죽이는 날이고 이렇게 되는데 군사가 어디가 붙어 있습니까? 권한이 바로 이 유다인들에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싸우려고 덤벼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참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함부로 망하거나 함부로 멸절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살려내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그러니까 막 그 조서가 얼마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발이라고 합니다. 파발. 옛날에는 무슨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방송이 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면 그 역졸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을 파발을 하는데, 서울도 가면 구파발 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거기 역졸들이 모여 살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졸들이 왕의 명이 떨어지면은 그 파발을 가지고 각 지방으로 말을 타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파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 이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인들의 원수를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 듣고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하니까 나아만이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럴 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건데 그거 우리 복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믿어서 천당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참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됐다.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내 나라에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땅 이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참,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법을 압니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 시대에 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은총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 안 받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중국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뭐 스탄들 있죠. 그 선교사들 다 추방당해요, 지금. 선교사들 다 쫓겨나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중동 지방에 가는 선교사들은 자기 이름 다 바꿔요. 호적 다 바꿔요. 대한민국 이름도 안 가지고 가요. 우리 노예도 선교사로 그 안동 동문교회에서 2명을 파송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름이 뭐냐면 김은주예요. 김은주 선교사인데 이 사람 이름 바꿔가지고 가요. 이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물어보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사는지를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간 선교사다 하면은 그러면 예수 전도하는 사람 아닌가 이래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어. 현지인하고. 저는 볼 때 그 참 정말요. 이 여자 선교사가 우리 노회에서 동문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될 때 참 보니까 이쁘고 참 처녀가 가서 어떻게 하겠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선교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 총신가 선교사 훈련 받고는 선교사로 갔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참 신랑이라고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참 이 여자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세상에 내가 보니까 그렇게 못생긴 놈이 없어. 어디서 어떻게 뭐 옛날 저 양반집에 그 마당새 하던 사람보다 훨씬 못생겼어. 형편없어. 그 신랑이라고 데려왔더라고. 그래 속으로 보면서 야, 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 부모님들은 어떤 분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회라고 왔는데 참 형편없이 생긴 그런 사람 하나,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 데리고 신랑이라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 선교사는 지금도 우리 노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교 사역을 한다고 자기를 희생했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지금 뭐 무슨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배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거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정이철 목사님이라고 인터넷에 맨날 글을 올려요. 설교를 올려요. 또 질문지를 올려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답변을 달아줬어요. 그분 미국 계신데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정 목사님,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뭐 옛날 뭐 중동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하겠냐,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할 거 없고 우리는 그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자체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 목사님 뭐라요?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봐요. 저 공산국가에 태어나서 봐요. 중동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래도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런 시대지만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복음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 모르드게가 이 고난을 헤치고 아주 영광의 자리에 아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옷이 속에는 흰 옷을 입고 위에는 푸른 옷을 입고 머리는 왕관하고 금관하고 다릅니다. 이 왕이 쓰는 관하고 다른 금관을 쓴, 그것도 어디 출신이? 아이고, 대답을 왜 안 하지? 문지기 출신이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은 어땠어요? 또 감옥 속에 있던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서 그 모르드게가 쓴 금관은 아무것도 아니요. 면류관을 써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요.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